안녕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교의 수와 이제 교인들의 수가 막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대부분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우리 주님의 오늘의 말씀들에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제 일꾼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할 때가 되면 똑같이 그 시골에서 같이 시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은 역시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유언으로 하실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매몰되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또 이제 자기의 안위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별한 사명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몇 명,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신앙이라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을 때는 부흥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믿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개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무감각하면서 나의 신앙, 내 신앙,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드린 바 기록된 것처럼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와, 바울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이구나 라고 감격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의 말씀,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여 돌아오게 이제 전하고 돌아온 이후에 또한 이제 70명을 제자 삼아서 보내면서 당부하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가서 전도할 것인가, 또 가서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붙듯 부음받아서 이제 사역에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리 가운데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유대인의 권력자들,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이들도 있지만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무리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방의 골고루 70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는 뭐예요? 늑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걸림돌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그 광장에서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위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방해하고 이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입술을 벌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옛날에도 이제 늑대에게 보냄과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갈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가라 제자들아, 나를 믿는 자들아, 이제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잃은 양을 찾아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소홀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먼저 가서 이제 어디를 가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서든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든지 가라. 잃은 영혼 준비된 자에게도 가고 이리에게도 가라는 것이겠죠. 가서 먼저 말하되 무엇을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이웃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너희들이 참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 말이죠. 누가복음 오늘 성경 본문 뒤에 이제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행하는 중에도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보았다라고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가끔 혹시 그 신고해주면 경찰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라고 조사받고 하느라고 귀찮아서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또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면 강도가 두려워서 그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거기서 아주 칼로 위협하고 있다면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대적하지는 못할지언정 강도 만나서 이제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뛰어가 달려들어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고 치료해 주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갈 테니 돌아올 때 더 내가 비용이 들어가면 더 갚아줄 테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갈 정도로 하는 그런 사랑을 이웃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멸망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이제 수렁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함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라고 전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현세의 나라를 구성해 가고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 행함과 이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행함이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 각종 은사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각 부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왕성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성해야죠. 복음의 전파되어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야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왕성해지기를 포기한다면 나는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말세, 이제 이 땅의 멸망의 시대에,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사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와 영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영원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기꺼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너희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침노한다는 해석은 뭐냐면 이제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소망하고 갈망해서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천국을 뺏기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침노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전심으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이제 1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전하고 어느 동네에서 들어가서 전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말하라?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거리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으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으라. 뭐 이런 얘기와 비슷한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알려줬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 까따오면 싸다고 맞을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맞는데 때리면 맞아야지 뭐. 맞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창피했더냐? 주님께서 훗날 물어보실 거예요. 네 몸을 그렇게 사렸더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얼음이 되지 않겠어요? 흔한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에 들렸을 때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귀부인과 그리고 유력한 사람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이 이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렸다.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이 5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너희 말을 들은 자는 곧 내 말을 들은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린 것이요. 너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파송한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파송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으니까. 70명.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이지. 또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들에서만 보면, 오늘 16절에서만 보면 예수님의 전령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의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다 이거예요. 적어도 어떤 얘기냐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얘기고 하나님의 얘기다. 예수님의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들을 때는 뭐예요? 멸망받을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지만 전령자의 입술은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령자는 뭐예요? 주의 뜻을 전하는 왕이나 누구의 권력자나 아니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전령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이래봬도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뭐 제자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라하게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뭐 돈을 벌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부드럽고 멋있고 폼나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고 핍박을 받는 일이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하고 그리고 핍박을 할 때에 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림. 그렇지만 할 얘기, 복음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나라. 이제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가서 했더니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너무 신나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1학년 들어갔을 때 1, 2학년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 분필을 깜마고 놓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얘들아 누가 교무실 가서 분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찝히면 말이죠. 그 싫어 좋아? 좋대. 우리 조지사이 좋대. 아니 다른 사람도 좋지. 나도 좋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막 이게 막 대단히 막 엄청난 심부름을 한 것처럼 공을 세운 것처럼 어깨가 나와서 이러고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만일 왜 분필을 가져가냐고 하거든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이제 의기양양하게 교무실 문 쫙 열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해봤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그 복음의 위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신나고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하겠다고요? 얘들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별들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다 지켜보시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지 못하여 전하지 못하고 훗날 상급을 깨닫지 못하니 전하지 못하는 것이요. 전하지 못하니 일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전하지 못하니 이제 주님 앞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서 주님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네요. 뭐 하다 왔냐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왔어요. 뭐 또 이제 뭐 헌금 많이 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그 크신 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소중한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알맹이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큰 능력을 주시어서 이제 결코 이제 일이 늑대가 있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어쩐다고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는 것은 또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나를 해칠 자가 없음을 믿고 깨달으며 확실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이 나갑니까? 항복하고 나갔나이다. 그러니까 야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할 때, 또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기록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그 핍박도 주를 위해서 네가 핍박을 받았구나.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여 이제 주님께서 이제 추수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추수할 일꾼으로 대신 네가 수고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제자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힘써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권하면서 또한 이런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핍박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클레멘트와 그 위에 동역자들 같이 힘썼던 복음을 전했던 힘썼던 그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나요.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믿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기록되면서도 또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충성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행위록이라고 어떤 이들은 하지만 하여튼 그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세계의 명예와 자랑거리에 우리는 이제 기대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부귀의 영화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제 삶의 양식이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도 번져나가는 거지만 이제
더욱더 확산되고 많아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제 유력한 귀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력한 귀부인들이 뭐요? 그들에게 전도하면 어때요? 박해를 받아요. 같이 놀던 사람도 말이지 놀기 싫다고 이제 왕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도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장로라고 소문이 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만나면 맨날 그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체육 시간에도 밖에서 운동하면서 만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얘기하고 등교할 때도 얘기하고 만나 그 옆에만 가면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다들 그 친구 옆자리도 앉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전문대를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더만 돈을 많이 벌더라고. 그게 예수 전한 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왕따를 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보험회사를 가니까 영업사원으로 하니까 영업을 잘하더라 그런 얘기요. 우리 예수 영업 좀 잘 한번 해봅시다. 에? 예수 영업 좀 잘.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여기 어디예요? 그 사막동에 큰 교회가 어디 무슨 교회인데? 에? 영생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어요. 저기 어디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 있잖아요. 아니? 에? 남북교회? 거기 장로더라고. 근데 그 장로인데 35살 넘어서 바로 30대에 그냥 장로가 되더라고. 진짜 장로. 고등학교 때부터 장로라고 별명을 했는데 진짜 장로가 되더라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그 친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을 보니까 진짜 그 친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진짜 그렇게 30대의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도 그 친구 옆에 안 갔어. 그때는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 친구 옆에 안 갔어. 그 친구 가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러는 거야. 나 교회만 가면 됐지. 그러니까 그때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그랬구나. 교회만 이렇게 출근을 했지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놓고 전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에게 이제 다시 보게 해준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신다. 여러분, 근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든 이제 개인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운 사람 쫓아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 초기에서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도 부흥된 것은 뭐냐면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니까 천민이나 평민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양반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아이들 골라서 막 유학 보내주고 막 교회가 생겨나고 병원이 생겨나고 의사가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대단한가 보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싫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건 전도자의 사명을 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이제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참 이웃이 되고 전할 만한 자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행하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이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